우리 옆 사람과 그냥 목례만 한번 하세요. 예. 많은 게 참 이렇게 또 이렇게 상황이 급변할 줄 또 몰랐죠. 예. 그래 참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신 이럴 때일수록 바짝 차려야 할 줄로 압니다. 정신병자가 자기 아내한테 자꾸 맥주병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여보라고 하면 이제 보내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어느 날 연습하고 해가지고 여보 한 거예요. 아내가 맥주병으로 보이는데 여보가 됐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의사도 보고 이제 퇴원을 허락했어요. 딱 퇴원해서 짐을 싸가지고 나오는데 마당에 소주병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처제가 웬일이야 이러면서 이야기했다고 코로나 때문에 요즘 정신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 여러분 교회 뭐 신천지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천지 올 사람이 있으면 그죠? 우리는 바로 알잖아요. 매주일 막 그 지금 주안교회는 이번 주일에 영상 예배로 그렇게 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 주일을 아예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한 주일 자체를 거기를 해서 왜냐하면 주안교회는 워낙 커서 신천지가 그냥 평상시도 한 50명씩 온대요. 와가지고 기존 사람들 꼬시려고. 그래 지금 신천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를 이렇게 갔다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리고 그 신앙에 대해서 더 신학까지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이렇게 푸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그걸 이만희와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데 그래서 뭐 이긴 자 아니면은 또 이 그 신천지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 또 이만희를 재림예수로 보죠. 재림예수로. 그래서 그때하고 똑같이 이렇게 예수님 왔을 때도 예수님 오신 걸 몰랐지 않냐. 자기도 지금 재림예수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교묘하게 이렇게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 확신을 너무 믿지 말고 교회는 여러분 여러분도 꼭 깨달아야 돼. 어느 날 내가 깨달았어요. 아니 믿는 게 교회에서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아직 부족해서 더 성장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믿는 게 다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더라고.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천지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고 해야 되고, 교회에서 또, 해피데이 전도한다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애를 쓰면서 그래야 영적으로 성숙하고 잘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저건 내하고 상관없어 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결정하면 안 돼요. 그거는 믿는 게 교회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오는 것이지만 이 생각의 전환이 꼭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필립 얀시가 먼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생각의 전환 때문에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예수님을 잘 믿게 됐다 그래요. 원래 자기가 생각하기를 이제 예배를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 키에르케고르가 예배를 연극에 비유했는데 예배 때 목사가 배우고 앞에 이렇게 찬양대가 배우고 이 성도들이 관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찬양을 잘했니 못했니 이런 거를 막 따지고 있고, 설거가 좋니 많이 이러고, 오늘 뭐 상황이 어땠니 많이 이러고 있다는 말 성도가. 그런데 케르케고르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객은 오히려 예배의 유일한 관객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예.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보시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관객이시고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관객이 되어서 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좋았네 마네 이러고 있다는. 그러나 그 개념을 알고 나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다가 보니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개념이 바뀌는 거죠. 오늘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온전히 받으셨을까?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내 예배를 오늘 받으시고 계신, 여러분이 관객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여러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개념으로 잘 바꿔서 오늘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에 너무 좋은 성경이 이게 바로 고린도 전후서예요. 저도 사실은 위기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때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처했고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용기를 얻고 이 고린도 전후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실천을 하고 내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든든하게 하셨고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 때문에 번민하고 교회 때문에 시험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비리도 있고 너무 조직화된 교회 제도, 또 직분 중심의 교회 문화, 또 율법주의적이고 위선적인 교인들의 어떤 그런 태도, 은혜 없는 예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은혜를 말하면서 율법으로 살고 사랑을 말하면서 미워하는 어떤 그런 현실을 보면서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교회에 다녀야 되나?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낫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고린도전서 이 말씀에서 답을 주는 거예요. 당시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 사람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욕이고 저주였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그 말은 아주 부도덕하고 악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에는 도시에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우상숭배가 아주 극에 달한, 그래서 그 우상숭배라는 게 그 신전, 거대한 신전 안에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시 전체가 하여튼 그 창녀와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도시 전체가 그런 미신, 어떤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도시 안에 있던 고린도 교회도 거기에 영향을 좀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다른 에베소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알려준 사람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무엇보다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다, 이런 사실을 알려줬어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그 분쟁과 어떤 그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음행이나 교인들 사이의 법정 다툼이나 아니면 결혼 문제, 제사 음식 문제, 예배 질서 문제, 영적 은사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총체적인 위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일들을 보면서 거기에서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는 고린도 교회가 반드시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믿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는 세상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 교육을 받은 목회자도 없고 교회 전통도 없고 완성된 성경책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고린도 교회가 온갖 시험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느냐? 사도 바울이 무엇을 믿었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이 뭐냐?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완벽한 답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답이 뭐냐 하면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4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9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11번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 안에 생긴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나가고 그분께 맡긴 것입니다.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믿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렇게 믿고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평화도 누리고 있었어요.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7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도 주님이고 지금도 주님 함께 계시고 마지막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있으니 어떤 시험이 와도 낙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소책자가 있어요. 필립 얀시는 미국 남부 근본주의 교회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자랐는데 청년이 되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가 경건과 거짓 경건,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고 봤어요. 예배 분위기는 항상 무겁고 목사님 설교는 항상 좀 이렇게 율법에 기초한 정죄하는 그런 설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저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인들 사이도 은혜와 용서, 사랑보다는 비난과 정죄를 일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홀가분해지겠거니 하고 마음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교회를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 은혜도 함께 고갈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가 한동안 교회를 떠났을 때 불행하게도 나는 위선의 껍질뿐 아니라 신앙이라는 몸통까지 내던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그 어떤 고갈된 영혼도 있었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케르케고르가 자기가 예배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관객이 되어 있었구나.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었구나.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결국 돌아오게 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오늘 나의 예배를 기뻐하셨을까? 나의 이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그는 이런 것도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인 가정이다.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다. 집은 육적인 가정. 우리 가족들은 육적인 가정. 교회는 영적인 가정. 그래서 그게 깨달아지니까 가정은 서로 맞지 않아도 아무리 자식이 막 이렇게 속을 썩이고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가족, 자식이니까. 가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정이라는 게. 결국은 그것으로 이렇게 맺어져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천국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코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지지고 뻗고 두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교인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때 불완전할지라도 세상의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폴 트루니에의 말을 인용하면서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둘이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만 잘 가지고 있으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은혜로운 것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이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 아트센터에서 공연했던 뮤지컬 더 북이라는 곳에서 보면 윌리엄 버드라는 사제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여 전파하다가 고문을 당했을 때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고문을 견딜 수 있을까? 너무너무 겁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주기철 목사님 이런 영화를 보면 그 못에 막 부득부득 이렇게 걸어가고 하는 그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야, 나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윌리엄 버드라는 사제가 그 연극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저 혼자 남았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이런 심정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은 삶을 믿음으로 기도로 살다가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주님이 고린도 교회와 함께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고치고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반드시 고치고 반드시 들어쓰시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는 것만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신천지나 이런 것으로 이단으로 빠지지 않으면 된다. 교회에 순종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좀 해피데이나 이런 걸 미룬다 그러면 또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돼. 교회에서 알아서 해요. 알아서 다 판단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잘 따라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고
고린도 교회 일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4절을 보세요. 그 어려운 답답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를 했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니 교회 문제로 말이에요. 걱정이 된다, 두렵다, 큰일 났구나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될 판에 교회 일로 감사, 그 고난이 있으니까 감사드립니다. 막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애 문제도 있고 또 뭐 집 이렇게 방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요, 처음에는 걱정이 훅 들어오는데 사실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답답할 때, 이렇게 어려울 때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한번 하나님을 전적으로 요때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한번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럴 때 내가 온전하게, 그전에는 이런 믿음 못 드려봤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한 번도 못 드려봤는데 이번에는 내가 전적으로 절대 의심하지 않고 한번 믿음을 드려보겠습니다. 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또 자식이나 어떤 이런 일도 그래요. 지금 사실은 우리 애가 햄스트링이 또 걸려가지고, 예? 캄보디아 간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햄스트링 또 한번 뛰니까 좋기는 하더라고. TV 또 열심히 방송도 해주더라고. 굉장히 상황과 그거는 뭐 엉망이지만 그것 때문에 또 좀 좋아가지고 열심히 TV도 보고 있는데 햄스트링 본인이 하는 말로 야, 이 햄스트링이 진짜 평생 처음 걸리네 이러더라고. 자기가 그 정도로 이게 젊고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던 어떤 일이 걸리니까 굉장히 속상해하고 당황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 얘가 이걸 통해서 정말 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 그게 다합니다. 그게 다합니다. 한 번 더 뛰면 뭐 할 것이고 덜 뛰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는 한 방이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신앙을 차곡차곡 채우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옛날에 농띠치고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 집 어머니나 아버지가 조언을 잘해줘 가지고 내 말 잘 들어, 내가 아버지 말 잘 들어가 변화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사셨어요. 내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만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은 거예요.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내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믿어야 되겠다.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예? 지가 이렇게 지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면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전에는 내가 이것저것 하는 거를 잘 들어줬지만 독립하니까 안 듣더라고. 그리고 오히려 강요하는 건 더 하기 싫대. 아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하기 싫어요. 정말로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야, 이 싸가지 없는 놈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든 게 아니라 이 자유의지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람에게는 이 자유의지, 자기가 정말 결국은 자기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하는 거구나. 조금 더 얘가 성숙하면 그 말을 잘 받아들이겠죠. 잘 받아들이면서 일부러라도 숙제하듯이 정말로 그렇게 할 텐데 아직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더 우러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잘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믿고. 이건 아니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할 때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면 또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들지만 저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다.
정신제일교회도 좀 지금 안정이 되면서 그렇게 교회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초기에 정신제일교회 이야기 제가 많이 들었어요.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싸웠는지, 얼마나 일이 많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이 정신제일교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들어 쓰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문제를 보지 않고 주님이 행하시는 증거를 보겠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에 이 편지를 쓴다 이 말했고,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내가 문안을 드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 본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 대한 갈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 중에 윤리적인 죄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안 될 거야, 못할 거야, 나 큰일 났어, 나는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이 어려움을 통하여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포기하고 실망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00년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은 이미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주셨고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불완전한 목회자와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주님의 신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엉망이지만 주님의 교회라는 배에 사랑 많은 선장이 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능히 교회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튼튼히 세워 주실 것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걸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재림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아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주님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저기 교회 부끄러운 소식이나 또 어려운 소식이 들려오지만 우리가 교회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고 주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고 계시다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타락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은 반드시 돌이켜야 되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이 믿음을 선포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뭐 했어요? 계속해서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럴 때 너희들이 어떻게 그 정도 판단하지 못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해주면서 했어요. 그렇게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문제만 보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문제만 보다가 마음이 상하고 절망하고 분노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라보이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여러분 꼭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이다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그렇고 이웃에게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저 사람 왜 저렇게 신앙이 없을까? 포기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대하고 믿음으로 내가 잘 살아간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성장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오늘 말씀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창조자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교제하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 맞습니까? 그저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주님과 내가 동행했는지, 얼마나 주님의 음성을 내가 실천했는지, 그것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됩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더욱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시고 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가정도 바로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가정이 깨어지고 파탄이 난다?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을 꼭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큰일 나요. 신천지 아니라 그랬으면 그냥 아닌 줄 알면 돼요. 그냥 아예 처음부터 경계하시고 또 어디 이렇게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거기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냥 먼저 저한테 물어보고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니까 거기 이 대학교로 거기 가보면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우리. 그래가지고 대학교로 침투해야 돼. 처음에 침투할 때는 그냥 여론조사 어느 교수님이 뭐 이런다 이러면서 한 서너 명이 탁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는 처음부터 신천지라고 안 밝힌대. 2달 동안 집중업 무슨 공부방인가 뭐 복음방인가 예 그래가지고 예? 2달 동안 집중하네. 그러고 나서 2달 예, 더 저기 전문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하고 난 뒤에 어쨌든 간에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밝힌대. 그러면 못 빠져나간대. 그 다음에 밝히면 이게 인간관계가 있고 또 그게 어느 날부터 이게 믿어지기 시작한대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게 세뇌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알면서 그래가지고 그 빠져나온 사람이 이야기하는 간증을 내가 들었어요. 새롭게 하소서 거기 나온 사람 이야기 들었는데 그때 자기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은 받는데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일주일 동안 자기가 굉장히 그랬는데도 그 자리는 계속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자기하고 공부를 했던 10몇 명의 같은 사람 아무도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에 이렇게 세뇌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자유가 너무 이렇게 저거 하고 거기는 자유를 안 주잖아요. 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유가 있다가 보니까 말씀 듣는데도 많이 잠만 자고 또 그냥 우리 정신제일교회 다니면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뭐야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광신해도 돼요. 광신한다고 집버리라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더 남편에게 잘하고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정을 충실하고 더 하나님께 잘하라고 우리 교회는 그래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인데 오히려 여기에서는 더 막 안 믿으려고 하고 더 이렇게 뭔가 막 하려고 하고 그게 사실 육신이잖아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 더 친밀히 여러분 동행하시길 바라요. 그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과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후서는 나중에 쓴 편지예요. 고린도 전서가 먼저 쓴 편지고, 나중에 쓴 편지에 보면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했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 근심하게 했지만은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그 근심으로 인해 가지고 책망하고 했잖아요. 고린도 전서에서. 왜 그것도 판단하지 못해? 믿는 사람이 왜 그런 것도 모르냐? 믿는다고 하면서 음행하고 막 그 세상적으로 그 살아가는 절단해라, 차단해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그런 것을 못하냐? 그걸 가지고 같이 희희낙낙하고 그러고 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너희들이 근심으로 아유 걱정시켰구나 그러면서 근심으로 그렇게 받았으나 지금은 오히려 너희들이 회개함에 이르렀으니 너희들이 변화되었으니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쁜 일이 되었다. 감사하다. 그렇게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토록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문제를 넘어섰다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성도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개인이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 교회 공동체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해서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따라가서 하나님이 쓰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청신제일교회에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가 나의 소망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작은 신음과 지친 마음조차 아시고 위로하며 안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온 세계가 질병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두려움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고 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이 반드시 주님의 축복인 줄을 알고 기도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 세계 만방에 주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민족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4.16 해피데이 시스템을 기도로 순종하며 준비하는 우리 청신제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가을로 연기되었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전도하는 일에 전력 투구하게 하시고 성전이 차고 넘치는 천국잔치를 소망하고 있사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오니 저희들 모두가 하나 되어 순종하며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주님께서 명령하신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각 기관마다 각 전도회마다 각 구역마다 새롭게 부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이뤄가는 열정적인 기관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 교회의 표처럼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올 한 해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축복하시사 형통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또한 여러 가지 생활상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성도님들, 그 마음을 짓누르는 악의 근설을 물리치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옵고, 무릎 꿇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의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기억하시사 찬양대와 식당 봉사, 청소, 차량 안내, 영상 안내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순종하는 손길들 위에 주님의 합당한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